네, 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근영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새라고 하는 즉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중에 이제 아들 3명을 군대에 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인데, 이 다윗은 막내라고 해서 결국 군대에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상비군 제도가 물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생업에 종사하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내에 있던 오늘 다윗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은 가장 작은 막내 다윗을 사용하셨더라 라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굳이 막내를 강조했는가? 막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약한 존재고, 다른 형들과 비교해서도 형들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신체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다윗을 존귀하게 세우려고 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막내처럼 여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부족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쓰시게 되면 막내로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5남매 중에 막내고 저희 아내는 3남매 중에 막내예요. 근데 우리 둘이 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막내인데 장남같이 일하고 장녀처럼 일한다. 사실은 뭐 저희 집안이 누님이 세 분이 돌아가셨지만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누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명절을 형하고 형한테까지 보내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형님하고만 만나게 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항상 제가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 뭐 어떨 때에는 뭐 이게 장씨 집안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우리 형이 들으면 좀 회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나왔을 때에 저한테는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물론 형이 많이 일을 하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 가지 못하고 그랬을 때도 제가 다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장남처럼 넘어가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뭐 지금 보면 그게 재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어떻든 간에 막내인데 장남처럼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아내도 이제 아들 그러니까 오빠가 캐나다에 있고 언니는 양산에 있고 우리는 수원에 있는데 어머니는 일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무슨 때가 되면 어머니한테 갔다 오는데 그 양쪽 그 아들과 또 언니는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명절 때도 그렇고 저희가 거의 그걸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장남 장녀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막내는 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니까 쓰임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은 높이 쓰셔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외적인 것으로 부족할 것도 있고 공부를 또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내가 별로 못 가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막내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높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임직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쓰지 않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크게 리더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서 실제로 리더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제 이 심부름을 위해서 그곳에 이제 다윗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흥분을 하죠. 이 다윗이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형 엘리압이 오히려 형이 교만하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주제넘고 욕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윗에 대해서 막 짓누르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가까운 가장 큰 형이 이 일을 막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보면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맡게 되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남편을 보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다 결국은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이분도 다시 나중에 떠나게 되는 나중에 한참 뒤에는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 학교를 봉사하고 뭔가 섬기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섬기지 않고 교회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남편이 떠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안타까움을 나는 갖게 됐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순원 식구들끼리 또는 같이 제자반 식구들끼리
어떻든 친밀한 사람들끼리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 하겠다. 그럼 주변 사람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격려하지 않고 그건 되게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엘리압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든 길이지만 함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게 헬퍼고 이게 아론과 우리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일을 잘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늘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겨내서 내가 선한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역자들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말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러한 것을 가지고 흔들어 놓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성숙된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